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만나는 인생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서 사람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멀리하고 결국 문을 닫아버리고 그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는 인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면하기는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게 참 여의치가 않네요.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이나 시리가 있을 때에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인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신경외과 의사인 프레드라고 하는 의사가 의사를 처음 하면서 만났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4살짜리 나오미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회고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나에게 자기가 5살까지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나오미는 그렇게 운이 좋은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나오미의 머릿속에 있던 종양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빌고 또 빌어도 모자랄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한 아이의 안타까운 이 이야기, 처음 마주하게 된 이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마 마음 아팠을 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럭저럭 이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은 하게 되었고 혼수 상태도 빠지고 또 여러 위험도 넘기면서 시간은 보냈지만 수술은 잘 되었고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이 프레드와 나오미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눠요. 4살짜리 이 어린아이 나오미가 목을 가누고 아픈 중에도 눈을 떠가면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5살이 되면요 2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아이가 눈을 뜨면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눈을 마주친 선생님에게 내가 5살이 되면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지요. 회진을 돌면서 그 방을 들어간 나오미를 볼 때마다 나오미의 꿈은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5살이 되면 틱택토 게임,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게임에서 오빠를 이길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났는데 내가 5살이 되면 운동화 끈을 2겹으로 매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났더니 내가 5살이 되면 나도 오빠처럼 만화책을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내가 5살이 되면 줄넘기를 배울 거예요. 뒤로 넘는 법도 배울 거예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근데 그 안에서 남쳐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의 뿌리가 뭐냐면 욕심, 욕망이지요. 그런 욕망과 욕심에 쩌들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나오미의 어린아이의 5살이 되면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아주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무엇이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했던 것이 얼마나 귀했든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그리고 정말로 5살을 맞이하게 돼요. 그의 소망의 간절한 소망, 일상에서의 소망이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리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그때 다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9살에 소아 당뇨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50년을 삽니다. 올해 나이 59살이에요. 소아당뇨 판정 이후 합병증으로 그의 인생과 일생은 완전히 꼬이고 무너져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발 디디는 것도 힘들었고 걷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그러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서 집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용기 내어서 직업도 갖고 나가서 몇 시간씩 일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 조카 손주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오는 날 제가 기뻐하며 문을 열고 맞이하게 도와달라고, 제가 그 아이를 제 품에 꼭 안아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처방받은 약도 잘 챙겨 먹었고요, 식단도 조절해서 그렇게 손꼽아서 조카 손주 안아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카 손주가 집에 오기로 한 3일 전날 예기치 않은 식중독 판정을 받아요. 이상한 식중독이어서 의사는 3일 동안 격리조치,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먹는 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요. 기가 막히지요. 별다른 소원도 아니고 그저 내 조카 손주 오면 그거 한번 안아보겠다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약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이 3일 전에 이렇게 사람도 못 만나게 꽁꽁 묶어두십니까? 서운한 거예요. 목사한테 신방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신방을 가서 얘기하는 와중에 이분은 나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그러니 12월 첫 주부터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나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올해 목회를 처음 나간 이 목사는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했겠지요. 일주일 후에 내가 기도해보고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큰아들네 얘기예요. 참고로 이 당뇨병을 앓던 여인과 조카네 가족 간의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한 집안에서 위아래층에 살아요. 그런데 서운한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절망 속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이야기 가운데 기억하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65장 17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 목적지가 어딘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환상이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나라가 있겠지 라고 하는 어떤 환상적인 예언이나 어떤 이야기 같은 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원독자, 이들의 상황은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으뜸이 되게 하사오니 어떤 민족도 우리를 범하지 못하며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죄가 있었지만요. 그런데 저 이방 민족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선택받은 백성,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믿음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 죽으셨나? 하나님께서 저 이방신에게 지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신앙적 믿음의 흔들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 절망과 패망과 사라진 흔들리는 믿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땅에 평안과 샬롬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적 비전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눠야 될 이야기지요. 내 삶도 여전히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삶이 여전히 시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여전히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환타지 소설 가운데나 보여질 만한 이 이야기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의 역사가 있어질까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인생 중심에 찾아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내 삶을 이끄시고 내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소설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내 역사를 만드시는 말씀, 특별한 계시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볼 때 뭐 허물어진 것, 고장난 것 고치고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복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창조,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같은 단어예요. 바라라고 하는 원어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곧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원어적인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혁을 말하는 것이 이 창조라는 단어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웨슬리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거듭남과 성화를 넘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진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이 말 하기가 조금 좀 그렇지요. 요즘은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썼던 바람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저 기원전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미 나한테도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창조, 새로운 창조의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란 이야기예요. 더욱이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19절부터 쭉 이어져서 얘기되어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새 창조의 세상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사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울음과 부르짖음이 사라진 곳,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이지요. 그뿐만입니까? 20절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원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히브리적 표현 방식입니다. 일찍 죽는 것과 불완전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생명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충만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사라지거나 허무한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그뿐만인가요? 21절 이하부터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더불어서 내가 건축한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거기서 살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노동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소출을 거둬들이고 열매를 거두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일한 만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평범한 현상,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집을 건축해도 포도나무를 심어도 다른 사람이 살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이것의 완전한 역전이 바로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에게 있어질 노동의 회복, 삶의 회복이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것이 보장되어지고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자라날 것이며 결국 이것은 고백되어지는 인사 샬롬,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더욱이 24절 보면 중요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무조건 만사 오케이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창조는 무엇이냐? 단절된, 끝나버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거닐며 함께 동거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나와 함께 거닐자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르기 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 모든 소망을 아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를 25절에서 보면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25절의 말씀은 조금은 함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넓게 조금은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결국 메시아 왕국의 환상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 어떤 창조 질서의 회복, 그것이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후의 모습인 것임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거기인지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며 즐거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어땠을까요? 선지자가 선포된 이 말씀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
그냥 여기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려고 회당을 만들어 모여서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역사에 보듯이 끝끝내 그들은 돌아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떤가요? 목사님, 멋있는 말입니다. 기원전 어느 세계인가 그런 일이 있었겠지요. 소설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었고 무슨 어린 양과 이리가 뛰어놀고 뭐 사자가 어쩌고 뱀이 어떻고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세요? 우리는 고백하지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만 믿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도 주장하여 주셔서 이끄시고 힘을 더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시기에 빠져 있습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평안의 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날, 샬롬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먼 미래의 사건이나 혹은 유토피아나 꿈같은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환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새하늘 새 창조와 같이 이제 죄악 투성이었던 나는 다 지나가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도 이미 새로운 창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완성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소망 중에 희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웨슬리는 이러한 현지적 변화를 강조했더랬어요. 내가 거듭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더랬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인들이잖아요. 웨슬리안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신약의 바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웨슬리의 가르침과 오늘 고백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되어져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요. 믿는 사람이 아이 내 팔자가 거기서 거기지 뭐, 남편도 복이 없는데 자식도 복이 있겠어,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 여러분 그건 믿는 자의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 환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 소망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과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낙담과 꽉 막힌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천과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소망이 현실 도피는 아닙니다.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아하, 이 땅은 다 하찮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뭉겨버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새 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와 신앙적 기대와 그리고 고백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 삶의 목표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5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이 소망이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열정적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 창조의 소망을 가득 품고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선언입니다. 이 선언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